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팜추리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선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절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금요일날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고 주일날 이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들도 주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아무런 값없이 받은 큰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을 주셨는데 주님의 고난이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 정도 내가 금식을 하면서 배고픈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그 세 종류의 십자가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흉악한 강도가 하나씩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골고다 갈보리 산 위에 있는 그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운데 달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 양쪽 두 강도가 달렸지. 근데 이번 주일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왜 예수님을 가운데 뒀을까? 두 강도, 흉악한 강도의 십자가를 두 개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두 강도의 십자가를 놔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로마 군사들은 가운데 해고 양쪽에 그 흉악범들을 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오른쪽의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이라는 거, 왜 오른쪽 왼쪽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계신 곳은 보좌 우편에.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쪽이 많이 나와요. 오른쪽. 양과 염소를 할 때도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래서 이 오른쪽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배를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그래서 이 오른쪽이란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자기네들이 무의식 중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좌우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받는 그 온 인류의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한테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죽음 직전에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 세 종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두 강도의 십자가를 보면은 한 강도는 이 죽음보다도 이들은 마땅히 여기 그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르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저지른 범죄가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죽음보다 더 불행한 것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이게 더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든 뭐 코로나로 죽든 아니면 암으로 죽든 우리는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 후가 문제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외면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그 십자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멸망받은 이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자기 수명을 다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져도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죽음으로 끝난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데 어디서 죽느냐보다도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죽느냐.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강도는 그 순간이 얼마나 심각한데 조금 있으면 자기 이제 숨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는, 이 흉악한 강도는 지금 그 순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몇 시간 후면 자기가 숨이 끊어지면 자기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텐데, 지옥에 갈 텐데 그 순간이 얼마나 심각한 자리인데도 말을 함부로 합니다.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대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지금 이 두 강도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는 예수님한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거다.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정말 깨달음이 오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 오늘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 강도가 그래요.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자기가 그 시간이 얼마나 이게 진짜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 심각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하나는 멸망으로, 하나는 구원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내를,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근데 선택한 결과도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모든 일들은 내 몫이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 결과예요. 그게 내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흉악한 강도가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선택을 심각하게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아니면 돌아가는 걸까? 그거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도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면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내는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남편이 투자했어. 돈을 벌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는 저 사람 이제 안 보기로 했어. 이거 내 선택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내 선택에 대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그를 포용해라. 그를 안아라. 그를 사랑하라. 그의 얼굴을 보고 웃어라. 왜? 그게 나를 보고 웃는 거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한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실래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해.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웃한테 나타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맛있는 냉면에다가 캄보로 나오는 갈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드릴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누구한테 드리면 돼? 목사님한테 드리면 되지. 서로 사랑하는 형제한테, 자매한테, 부모한테. 부모님들은요 오래 계시질 않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좀 더 효도할 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예요? 제사란 걸 드리잖아요. 살아 계실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와서 뭐 드세요? 안 해요.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둘은 아마 공범이었던 것 같아요. 동일한 범죄로 잡혀가지고 같은 법정에서 처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강도는 축복을 받았어요. 동일한 상태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골고다의 이 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 너나 믿으라고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봤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부하죠. 똑같아요. 멸망받은 강도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사실은 온 인류의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우리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들한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그런 예수 나 안 믿어. 너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야, 난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내가 낫잖아. 살아가는 게. 넌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남 속이기나 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착실하고 건실하게 살아.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데 우리는 그걸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리고 사람 발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발로 밟는 거예요. 무시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망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강도는 자기의 죄값으로 형벌을 받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구원받은 강도는 참 축복인 거예요. 그 멸망받은 강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 십자가에 달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하고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달리신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여러 가지 세상의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그거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아마 이 구원받은 강도는 얼마나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거기에 매달린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강도는 환경은 바뀌질 않았어요. 환경은 자기가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강도는 고통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축복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축복받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환경은 달라지질 않아. 하지만 나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해 못하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는 거죠.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고 아마 죽어가면서 아마도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받는 고통과 외부적인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심령은 천국을 맛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아무런 의미 없고 우리한테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흉악한 죄지은 사람 3명이 죽은 것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형틀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 구원받은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 달릴 때까지 그는 나쁜 짓만 했던 범죄예요.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저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주홍같이 내 죄가 붉고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를 덮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들이 짓는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갖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 주님 앞에 데려와야지. 주님이 원하는 건 너만 내가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야. 너로 인해서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한 거예요. 나를 먼저 구원하시면서 나만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나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나간 다음에 그래도 하나 나아지는 것도 없고 어저께는 또 교통사고까지 났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면 천국 지옥 얘기 안 하는 설교. 그거 왜 설교합니까?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고 우린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이 갈라지는데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잖아요. 불에 태우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아니, 곳간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언젠간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축복 설교하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 듣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저 위에다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그러니까 그 설교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영혼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땅에다 인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위로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설교가.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저는 미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 같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위에를 생각해야 돼요.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초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오히려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끄럽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내가 정직하게 내가 아주 법 없이 산다는 말 들은 사람도 있고 부끄럽게 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일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빌라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또 갑니다. 왜냐하면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은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사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두 번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시간만 있으면 새벽 미명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잡혀가는 모습,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 종교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빌라도 법정에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잠 한숨 못 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걸 보면서 야, 참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힘든 것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는 눈에 보이는 건 로마 병사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그럼 정말 그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없대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다시 못 박는데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한 번 못 박았는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아, 내가 뭐 죄 짓고 뭐 또 회개하면 되지. 안 해요. 2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디서?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지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죄가 3가지로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지금 보는 거 2절에 보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대요. 예수님의 죄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는 황제죠. 로마 총독 황제인데 가이사한테 내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대.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이다 하더라. 이 3가지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예수님의 죄를 뭐라고 하냐면 3가지를 대는데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예요. 근데 누가 그 식민지 된 그 사람들을 막 미혹하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는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역하는 거죠.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명을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그래요. 미혹이란 건요, 잘 나가는 사람을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세우기가 공부를 잘해. 장학금 받아. 그런데 어떤 애가 와서 세우기한테 야, 이거 한번 해봐. 우선 마약 주고 마약 한번 해봐. 그래서 장학금 받고 공부 잘하는 애를 탈선하게 만드는 게 미혹이죠. 유혹이고. 이거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미혹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선도고 그 구원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죄명을 미혹한다고 그래요. 백성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뭐가 미혹이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으로 인도했죠. 그게 미혹이죠.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들한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미혹이 아니에요. 근데 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2번째는 뭐라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했대. 예수님은 한 번도 세금 떼어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 가지 죄를 짓는 죄를 갖다가 빌라도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제가 요 반지 하나 꼈는데 이거 순금이 아니에요. 요거 합금이에요. 이게 뭐 18K인지 14K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순금이라고 하면 이건 죄죠. 거짓말이지. 사기고. 근데 정금 24K를 24K라고 얘기하면 그게 죄입니까? 이걸 가지고 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죄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금이라고 그러면 죄죠. 예수님은 자칭 왕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건 진실인 거예요. 순금을 금이라고 하는 건 죄가 아닌데 도금한 거 있잖아요. 속에는 은인데 겉에만 이렇게 금으로 싹 도금해가지고 사기치는 거, 그건 죄예요. 순금은 순금으로 평가되고 도금은 도금으로 평가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접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 목사들 말 다 믿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제 말을 믿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엉뚱한 얘기하고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 믿지 마세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악한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제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뭐로 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그래야지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요건 사입이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갖고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박아야지 흔들리질 않고 누가 미혹하는데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칭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갖다가 매도하고 십자가 죽입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 현실에 오면은 성령의 울타리 안에 밖에 성령을 떠난 위선자들이 진리를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목사야. 나 언제 안수 받았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을 떠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지시대로 하질 않아요. 위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뭐냐면 나의 필요.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려고, 물질의 축복받으려고, 너무 가정이 힘드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죠.
자기가 예수님을 필요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무리예요. 근데 그 무리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을 배반해요. 근데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난 해. 그건 뭐예요? 제자죠.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혼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그들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네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이제 뭐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여기에 띠들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요? 그의 찔림이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상함은 바로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길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은 삶을 보내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보리 언덕의 세 종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들이 선택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주했고, 한 사람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는 천국으로 갔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